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 십계명이 주어지고 21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 이 19장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 20장이 등장하기 전 19장의 율법의 시작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삶의 기준과 가치와 규범과 이것의 기준, 이것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19장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 율법은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얼핏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해되어지는 논리 혹은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반대로 말하면 내 백성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시내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백성이 되는 기준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19장부터 시작되는 주어지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이제 이것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준과 조건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지 않느냐. 그럼 적어도 내 백성이면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잘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궁극적인 또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1차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말씀할 필요도 없고 율법을 줄 이유도 없는데 내 백성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데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은 안 됐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기에 오늘 내가 이 율법을 내게 주노니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애가 성적이 안 오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들이 가끔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할 때가 있죠. 너 이놈의 자식 이번에 시험에 5등 안에 안 들면 네 내 자식 아니다. 나는 너처럼 공부 못하지 않아서 널 항상 탑이었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럼 아들이 생각할 때 이번 시험 5등 안에 안 들면 난 집을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나는 집에 못 살겠구나. 그럼 나는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하고 집 나갈 계획까지 다 짠 적이 있습니다. 가출을. 이게 여러분 부모의 본질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말에 얽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오해할 경우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옛날에는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렇게 해서 호적에 파버린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지켜야 내 백성이지 안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릴 거다. 내 백성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이면은 이 말씀들을 이제 너희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계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었지. 할렐루야. 야 이놈들 봐라. 좀 싹수가 있네. 한번 내가 투자를 해볼까? 라고 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러니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가 애를 써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를 어번같이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설명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그릇된 약간 개념이랄까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과응보적인 개념에서 해석을 하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나는 복을 받을 것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거야. 이 단순한 논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석을 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도리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책망한다고 그것을 정말 나쁜 의도로 해석을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저 양반이 나를 미워해서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라고 하면 저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부모가 그 말을 할 때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대상, 이 말씀을 받을 대상을 말하면 야곱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뜻이 뭐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인데, 야곱이 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얻게 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장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서 주어진 이름이고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란 언약, 그 축복, 약속 안에 거하는 이름인 거죠.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이름을 또 받게 됩니다. 이미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고, 너는 내가 지키는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자손이고, 이 개념이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지어줬죠? 부모님이 지어줬죠. 아니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장로님께서 지었습니다. 그분들은 더 가치 있습니다. 왜? 돈이 들어간 이름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지 그 이름을 오케이 한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란 말이죠. 장로님께서 짓든지 누가 짓든지. 왜냐하면 그 이름에 내 자식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브라함 이름을 주실 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실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그냥 불러요. 왜?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그들이 내 백성이고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그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거죠. 온갖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불려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 변질되지 않은 절대적 언약,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죠. 조건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서 이미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내 자식들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름 안에 함께 있는 것이죠. 오늘 본 5절 6절을 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20장부터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 율법부터 쭉 주어지는데 그 전에 19장에서 이미 시작부터 이렇게 하신 말씀이신 것이죠. 그 의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이놈의 자식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이 말을 안 지키면 너희는 끝장이야.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내 백성으로 삼아줄 거야. 라는 협박성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너 알지 않느냐?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이제 애굽을 떠난 지 몇 개월 안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생생한 기억 속에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냈는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 어분같이 여기까지 이끌어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으로 가는 시작점이 아니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시작점을 하나님 알리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의 새로운 삶의 매뉴얼을 알려줄게. 내 백성이면은 이제는 이 삶을 너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네 인생 가운데 새겨 넣어야 할 거야. 이것이 19장의 시작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속된 말로 옆집에 뒷집에 애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집 애가 대학교 떨어질 때, 네 집 애가 하버드 대학 들어갈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문제죠.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옆집에 뛰어가지고 야, 너 이번에 보니까 야 등수가 10등으로 떨어지다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이놈아. 그러면서 걔를 책망하고 윽박지르고 그는 말이 안 되는 이런 오지랖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백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책망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내 자식이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책임의 부분입니다. 내게 주어진 구약과 신약 전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백성이 되었기에 지켜야 되는 의무이고 책임이고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성경을 깨읽은 분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예수의 십자가 연으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됨의 증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되었더니 하나님 내게 불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이 잘 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 신자됨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내가 신자됨의 증거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를 얻어서 내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신자됨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죠. 신자됨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지켜나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자됨의 증거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통한 삶, 소위 말하는 평안한 삶, 또 하나는 고난의 삶이겠죠. 척박한 삶이겠죠. 그럼 무엇이 신자됨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삶이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세상적 가치로 말하면 문제 없고 고난 없고
자식들도 이런 부모 말 잘 듣고 잘 되고 자랑할 만하고 어려움 없고 그 삶이 신자됨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면은 이상하게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또 강 건너야 되고 오르막이 끝날 것 같으면 또 오르막이 있고 소위 말하면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의 삶들이 내게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럼 나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못 믿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증거가 될 것인가? 여러분, 신자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내 삶이 형통해요. 모든 게 잘 풀려요. 질병도 없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형통해요. 그 신자됨의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현상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가? 내 삶에 고난이 너무 많아요. 남의 내세울 게 없었어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가? 이게 신자됨의 증거고 가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집사가 돼가, 권사가 돼가, 장로가 돼가, 목사가 돼가, 아이고 지질공상이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 지금 집주인이 40대 지금 중반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까지 되도록 집안집 못 마련했습니까? 뭐 어땠어요, 여러분? 천국에 니보다 더 큰 빌딩이 있고, 할렐루야. 그 친구 여기 지금 빌딩이 저희 집 있죠? 사는 집 있죠? 요 바로 앞에 어디죠? 거기 3층짜리 빌딩 하나 있죠? 저 노영탄 내려가면 7층짜리 빌딩 있죠? 중국이 한국 들어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근데 걔는 천국에 집이 없어요. 할렐루야. 빌딩도 없을 겁니다. 우스갯소리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자의 가치가 어디 있고 신자됨의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우울하지 말고, 그렇게 고통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우울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자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는 싸움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더 이 가난에서 조금 더 벗어날까의 싸움도 아닙니다. 신자된 싸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앞으로 더 형통한 삶을 살 거의 싸움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인생을 살까가 싸움도 아닙니다. 신자의 싸움은 비바람이 몰아치든 햇빛이 내치든 언제든지 어제와 같이 오늘 또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점검이 되어야 되고 이것으로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신자의 가치고 존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 힘들고 고단하고 척박하고 왜 이리 문제는 떠나가지 않고 계속 겹겹이 쌓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일은 더 확 풀릴 거야, 로또가 임하듯이. 근데 여러분, 신자의 궁극적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혹 눈물 흘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내 눈물을 닦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 삼고 사는 것이죠. 이 땅의 집과 건물도 좋지는 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천국의 나를 위해서 예배로신 집을 더 그리워하고 소망 삼는 신앙.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내 신앙이 증명되어진다고, 그래서 내 신앙의 보상을 받는다고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야, 니들은 왜 그러냐? 뭘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 왜?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우리 순목회 다니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자존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예, 삶이란 척박합니다. 물도 없고 불뱀도 있고 먼지가 날리고 광야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이 있어서 내게 물도 주고 불뱀도 순간적으로 없애주시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지 않죠.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할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버티고 견디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내야 할 시간들이 훨씬 많죠.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굳이 나를 낮추셔야 됩니까? 나를 시험하셔야 됩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근데 이 복이 우리의 개념이 세상 복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오류를 가집니다. 이 복이 무조건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이루어져야 할 복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누릴 수도 있겠죠. 형통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것만을 쫓다가 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인생을 살다가 멈추어 서서 한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를 내 삶에 담아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는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내 마음에는 세상 가치에 내 삶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며 의무이며 책임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개념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임을 비로소 알게 되겠죠. 세계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죠. 이번 한 주간 또 삶이 힘들든 척박하든 형통하든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